샬롬. 오늘 10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아서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저 하늘과 또 바람과 나무들과 숲들 또 풀 한 포기 한 포기까지 우리가 보고 느끼면서 또 우리가 준비해온 만난 음식들을 먹으면서 우리 하나님께 오늘 하루를 통해서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예배 자리로 다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내 손을 주께 높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여니라.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일하글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드리라.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여니라.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일하글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 일하글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이 만드신 이 대자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함께 해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옵소서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10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정말 귀하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와 나는 주신 모든 성께 내 마음속에 그리워할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숨소리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장새 소리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손짓 노래하노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나 겸손히 십들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을 영원히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하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10월 마지막 주일이고 오늘은 우리가 지난 봄에 이어서 가을 야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나왔습니다.
오늘 날씨는 뭐 82도라고 하는데 여기 좀 나무 밑이기 때문에 그늘이 있는 곳은 많이 선선합니다. 그래서 추우신 분들은 햇빛으로 이동하셔서 하나님 주신 태양 에너지를 듬뿍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뭐 한 2시 정도까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식사하고 또 뭐 그 간단한 2가지 정도의 게임도 하고 또 보물찾기도 있습니다. 위해서 좋은 시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태신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연말까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온라인 예배 계속해서 참석해 주시고 연약하신 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로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으며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로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아직 작은 나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법도를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 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이름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마음에 들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풀어 말한다면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한국의 전통 풍습 가운데 이제 아기가 난 지 만 1년이 되면 돌잔치를 맡게 되죠. 그 돌잔치 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행사가 돌례배를 드리는 것이고, 돌례배가 끝난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행사가 뭔지 아십니까? 돌잡이 행사라는 게 있습니다. 돌잡이 행사라는 건 뭐냐면 아이로 하여금 아이 앞에 여러 가지 물건을 놓고 그것 중에 하나를 이렇게 잡게 해서 이 아이가 과연 장차 어떤 스타일의 아이가 될 것인가를 예상하고 맞춰보는 거죠. 일종의 행사지만 또 미신적인 그런 요소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재미있는 행사로 그런 돌잡이 행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돌잡이 행사에 내놓아지는 물건들이 뭔지 아십니까? 실과 국수가 있습니다. 이 실과 국수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실이 길고 국수가 길죠. 명이 길다라고 해서 장수하라 라는 그 의미입니다. 쌀이 있는데 쌀은 무엇일까요? 부유한 재산을 말합니다. 돈도 넣습니다. 캐시도 넣는 거죠. 부를 손에 넣는다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추를 넣는데 대추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대추나무에 많이 열렸습니다. 많은 자녀들을, 자손의 번성을 상징합니다. 또한 책이나 붓 같은 문구류를 놓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사람은 유명한 문장가, 유명한 그런 글잡이가 되라라고 이렇게 공부를 잘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시대가 변하면서 그 앞에 놓는 물건들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변화됐다고 합니다. 청진기도 놓고 주사기도 놓고 마이크도 놓고 축구공도 놓고 골프채도 놓고 판사봉도 놓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부모님들이 원하는 그런 스타일이 바뀌어졌다는 거죠. 이색적인 그 돌잡이 그런 물품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어려서 이런 것들을 해본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치 돌잡이 행사와 비슷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너 요 앞에 놓여 있는 것 중에서 무엇이든지 골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반드시 줄 것이다 라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바로 이것은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유지를 받들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어느 날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는데, 여기서 말하는 1000번제는 솔로몬이 1000번 1000일 동안 계속해서 제사를 드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했죠. 그 번제물을 1000개 정도, 1000개의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대한 그런 제사,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린 제사, 그것이 1000번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물을 많이 드린 것이죠. 그래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이렇게 마치 돌잡이 행사처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 돌잡이보다 더 실제적이고 짭짤한 선물이죠. 아주 솔로몬에게 있어서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마치 백지 수표를 주고 거기에 X를 적으라 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에 솔로몬은 먼저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큰 은혜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그의 아들인 솔로몬 자신을 다윗 왕을 이어서 왕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대신해서 왕이 되었지만 자기는 지금 작은 아이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맡겨주신 백성은 이렇게 많으니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과 또한 재판에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좀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백지 수표에 대해서 지혜를 달라라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구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10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매우 몹시 흡족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을 마음에 쏙 들어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장수를 구하지도 않고 또한 부도 구하지 않고 심지어 철천지 원수를 좀 멸하라고 하는 그런 원수의 생명을 좀 거둬달라라고 하는 것도 구하지 않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라고 구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기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덤으로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솔로몬에게 주셔서 평생에 솔로몬 같은 자가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솔로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보면 자녀들 중에 부모님의 마음에 이렇게 쏙 들게 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사회생활을 하건 직장생활을 하건 또 교회 생활을 하건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보면 어떤 사람들은 우리들 마음에 내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마음, 자기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을 만난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이런 축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단서를 붙이시기를 만일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솔로몬의 날이 길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꿈에서 깨어났다 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꿈에서 약속받은 것을 감사하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함께 먹고 마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지금까지의 세상의 역사 속에서 솔로몬처럼 풍요로운 왕은 없다라고들 말합니다. 솔로몬의 초기에는 여호와께 대한 겸손한 마음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솔로몬은 자기를 위하여 소원을 구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소위 세상적으로 가치 있고 쓸모 있고 화려한 것들을 구하지 않은 것입니다. 소위 기득권을 챙기지 않은 것이죠. 자기를 위하여 절대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갖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꼭 가지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꼭 가지고 싶은 것을 내려놓고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을 이어 왕으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맡겨주신 백성들을 재판할 때 선악을 분별하여 백성들을 이롭게 하게 해달라고 그런 소원을 구한 것입니다. 우선 솔로몬은 백성의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으니 그들을 재판할 때 그들의 그 음성을 잘 듣고 그들이 원하는 것, 그들에게 유익한 것을 내가 결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잘 듣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그래서 듣는 기술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무조건 듣는 것이 아니라 잘 듣기 위해서는 듣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담학을 공부하면 듣는 기술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잘 들어야 문제가 보이고 해결할 수 있는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재판관이 원고와 피고의 말을 공정하게 잘 들어야만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격이 급하고 참을성이 없는 사람은 충분히 듣지 않고 한마디 듣고는 그냥 판단해 버린다면 큰 실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상대방의 말을 잘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해가 작아지고 또한 판단을 잘못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남의 생각을 넘겨잡는 그런 습관은, 넘겨잡는 행동은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서 왕이 되었지만 정작 자신은 종이며 작은 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갖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에게 맡겨진 그 왕이란 무거운 책임감 앞에서 맡겨주신 백성들을 재판할 때에 지혜롭게 선과 악을 분별해서 어느 누구도 손해보거나 억울하지 않게 결정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같은 순전한 소원, 백성을 위한 소박한 소원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백지 수표를 내놓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백지 수표를 내놓으시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거기에 다 기록하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지 수표라는 것은 그 금액이 기록되지 않는 그런 수표라는 것이죠. 내가 거기에 금액을 적기만 하면 그것이 바로 그 지불되는 금액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일하는 것입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주고 너는 구하라. 하지만 백지수표를 받은 솔로몬은 거기에다 억만장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억만장자의 금액을 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무드셀라처럼 969세를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상처 주었던 요압과 시므이와 같은 원수들을 당장 좀 처치해 주십시오 라고 적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백성들의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그 백지수표에다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셔서 그의 앞과 뒤에 솔로몬 같은 자가 없는 유일무이한 축복자가 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도 주어서 평생에 솔로몬 왕 같은 왕이 이 세상에 나타나지 않는 그런 복을 하나님이 덤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단서가 붙어 있죠. 성경의 모든 약속들은 단서가 있습니다. 모세에게 주신 언약도 단서가 있었고 바로 그것은 순종에 따른 축복과 불순종에 따른 저주라는 단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는 만일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하나님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날을 길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과 더불어 단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순종하면 그의 날이 길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의 날이란 단지 솔로몬의 생명의 날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의 날이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으로 내려오는 바로 그 언약의 계대, 언약의 세대가 끊어지지 않고 길어지는 그 언약의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성취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날이 길리라라는 약속은 아브라함과 다윗 언약의 성취자여 완성자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그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의 날이 길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이 땅에 오시고 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것까지를 포함하는 긴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족보는 바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그의 날이 길리라라는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을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신 그 족보다라는 것입니다. 내 날이 길리라라는 이 축복은 오직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켜 행할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날이다, 이루어지는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솔로몬의 말년은 아버지 다윗의 길,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솔로몬은 내 날이 길리라라는 그 축복을 받기에는 부족한 그런 왕이고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다윗을 보시고 내 날이 길리라라는 그 축복의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솔로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약속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교훈받게 되는 것입니까? 솔로몬의 초기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솔로몬은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지혜로 일약 세계적인 지혜자로 또한 스타로 거듭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지혜를 보고서 세계 각지에서 은과 금을 그리고 예물을 가지고 몰려왔던 것입니다. 그의 지혜 덕분에 그는 부와 명예와 권세까지도 가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의 생애 말년에 가서는 주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가 많은 이방 여인들을 가까이 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들은 솔로몬으로 하여금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해서 다윗의 길을, 하나님의 길을 멀리 떠나게 했습니다. 그가 가진 부와 명예와 또 풍요는 그를 점점 죄와 사망의 길로 이끌어 갔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는 솔로몬처럼 아버지 다윗의 길, 또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키는 삶을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 아니 50년이 지난 지금의 내 모습은 과연 솔로몬이 처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순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남아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처음에는 부와 장수와 원수 갚는 것 대신에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의 맛에 취해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우상들을 섬기고 온 백성들을 우상을 섬기는 길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은 10년의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20년, 30년, 심지어 50년의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인 것입니다. 이민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과거에 화려했던 옛 그런 추억들을, 옛 경력들을, 옛 그런 자기의 이력들을 자랑합니다. 내가 왕년에 어떠했는데, 내가 예전에는 어떠한 사람이었는데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과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현재라는 것입니다. 항상 지금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왕년에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는 그런 백지수표를 받은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말년은 어떠했습니까? 솔로몬의 말년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는 그런 축복의 삶을 과연 살았느냐 라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한국 시간으로 29일 토요일 밤 10시가 넘어서 한국의 이태원 거리에서는 할로윈 축제를 행사를 했는데, 거기 좁은 골목에서 그냥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대형 압사 참사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 집계에 따르면 151명이 죽고 50몇 명이 다쳤고, 또 2,200명이 실종, 그러니까 연락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매우 안타까운 그런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죽음이지만, 한국 사회가 3년 만에 노 마스크의 그런 야외 축제였기 때문에 MBC에서는 거기에 많이 참석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광고까지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보면 뒤에서 밀고 하고 땡기고 하면서 엄청난 그런 사망 사고가 있었습니다. 할로윈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래서 사실 한국 사회는 할로윈 축제가 그렇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익숙하죠. 그래서 오늘 밤 아마 할로윈 축제로 미국 전역에서는 떠들썩할 텐데, 제가 보기에는 세계 각국 뉴스들이 한국에서의 할로윈 축제, 이 대형 압사 참사를 너도나도 이렇게 보도했기 때문에 아마 전 세계에서 할로윈 이 축제는 예전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솔로몬처럼 우리의 말년,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이, 현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모습, 현재를 중요시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는 그런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합족하게 해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 앞에 신앙의 돌잡이 놀이를 한다면 실과 쌀과 대추와 또 책과 청진기, 마스크, 골프채, 판사봉 중에 무엇을 여러분은 과연 어떤 것을 잡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달라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시는 것을 간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에게서 꼭 필요한 것을 간구하시겠습니까? 오늘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위해서 고민하고 또 그것을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세상의 왕들처럼 장수를 구합니다. 부와 명예와 또한 생명을 구합니다. 원수를 좀 어떻게 처리해달라고 간구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세상 소리들을 듣는, 작은 소리까지도 들을 수 있는 귀한 마음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온전히 지키는, 순종하는 그런 순종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솔로몬처럼 그 말년에는 하나님께 간구할 것이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말년에도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10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아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이곳에서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사오니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생애가 처음보다는 마지막이 또 예전보다는 현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존귀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복된 생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열의 하나를 아름답게 구별해드리고 감사와 간구와 소원을 물질에 담아드리며 선교에 대한 열정을 물질에 담아드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의 그 가정 위에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하늘의 은총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분복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간구하라 라는 그런 백지수표를 받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천번제의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크나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구하라라고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참 백성을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짐으로 백성을 올바르게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희들도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받음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 죽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영혼들을 위한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마음에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사 전도할 수 있는 귀한 열망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해서 참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교회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